따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에는 축복과 영광이 따릅니다. 고난에는 축복과 영광이 따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고난에는 축복과 영광이 따릅니다. 고난에는 축복과 영광이 따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이 안 좋아서 제가 한 3주 정도 이상을 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거는 보니까 예사일이 아닌 것 같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도를 시작했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주일 지나면서 더 안 좋아졌어요. 계속.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도 또 가봐야 되겠다. 기도만 하고 있을 게 병원도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또 병원도 갔어요. 병원에 가서 이제 머리 검사도 하고 하는데 이 성대 검사하는데 막 혀를 잡아당겨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그래가지고 그 성대 마비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갑자기 감기가 온다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약을 줄 테니까 약을 먹어보고 만약에 안 좋으면 대학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또 이래가 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알겠습니다 하고 약도 충실히 먹고 기도하면서, 그래 이제 이게 하루하루 가는데 주일이 걱정되더라고요. 이번 주일날 이제 어떻게 하지? 이 정도면 나는 설교하기 힘든데. 그러면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설교할 오전도 그래 설교를 맡길까 하다가 제가 이제 조금 더 두고 보자 하고 설교 준비를 저는 나름대로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저께 오후 예배는 도저히 안 되겠고, 그래서 오후 예배는 정 목사님 보고 좀 해라고 해놓고, 그래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금요일이 지나면서 하루하루 딱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또 좀 좋아지고, 또 그 다음날 또 좋아지고, 또 오늘 또 좀 더 좋아지고, 좋아진 게 지금 이만큼입니다. 정말 진짜.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저도 기도하고, 제가 기도를 자꾸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우리 교인들에게도 했지만 지난주 중에 또 지역 모임에도 내가 기도 부탁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또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지금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또 기도 응답해 주실 것으로 또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도 같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금 오늘 평소에는 컵 가져오는데 제가 이거 가져온 거는 이게 보온이 되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좀 마셔주면 좋다 해서 그래 제가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잘난 체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본문으로 우리 살펴보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요, 사실 성경 중에서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어떤 구절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난해 구절이라 그래 말합니다. 난해 구절. 지금 오늘 이 본문 중에 이 내용들이 좀 난해 구절입니다.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19절 같은 경우는 예수님에 관해서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영어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어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19절에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앞에 있는 18절, 19절, 20절 쭉 이어서 이렇게 보면 이걸 두고 이제 해석을 하기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실 때까지 3일이 있잖아요. 이 3일 동안 지옥으로 가셔가지고 노아 홍수 때에 노아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멸망받은 사람들이 그 지옥에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이게 한참 동안 있었어요. 이 해석이. 자, 그런데 지금 이런 해석은, 자, 보세요. 우리가 참 혼돈을 일으키는 게, 보세요. 왜 많은 사람을 두고,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왜 많은 사람을 두고, 특별히 노아 시대를 꼽아가지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 다른 시대 사람들은 놔놓고 왜 하필이면 노아 시대 사람들을 꼽아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 이런 질문. 또 주님께서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 그렇게 한다면 다른 사람도 그럼 이런 같은 예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지금도 죽은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마치 이제 그 천주교는요 연옥설을 믿거든요. 이제 그 말은 뭐냐니까 천국도 지옥도 아닌 연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가족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막 봉사하고 막 이제 구제하고 그러면 그들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런 논리가 뒷받침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많은 혼돈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은 사실은 맞는 해석은 아니죠. 이런 해석들은 뭐냐니까 가정을 해놓고 이럴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가정하에서 본문 구절을 접근하면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가정을 해놓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그래요. 진화론이 뭐예요? 가설이거든요. 가설. 그럴 것이다 해놓고 그걸 맞추기 위해서 막 이것도 증명하고 이것도 나름 과학적으로 저것도 나름 과학적으로 막 해가지고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바른 해석과 거리가 멀 수 있는 것입니다. 난해 구절은 해석하기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거든요. 베드로가 지금 쓴 편지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난해한 말을 할 정도로 그만큼 뭐 예를 들면 바울처럼 그렇게 학식이 뛰어나고 철학적이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럼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 의미. 그럼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의미 중심으로 그리고 베드로가 사용했던 언어들 있잖아요. 언어들을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그냥 선입관이나 편견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보고 잘 해석을 하면 이건 그렇게 사실은 난해한 구절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이런 난해한 말을 해가면서 우리에게까지 그 후대에게 헷갈리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을까요? 난해하게 애매하게 말해가지고 욕 좀 봐라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기보다는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교훈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런 말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지금 주려고 합니다. 그럼 그 교훈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18절 오늘 읽었지만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17절, 여러분 17절을 봅시다.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이걸 개역 성경에는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 우리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무슨 말이냐면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이에요. 선을 행하면서 고난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서 당연하다. 고난 받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 베드로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려고 지금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막 헷갈리게 되는 좀 난해한 구절들이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겁니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자기가 쓰고 있는 편지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게 이제 우리가 벌써 몇 번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이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모범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삶의 모형을 지금 제시하고 예수님이 경험한 것은 그게 뭐 규모가 크든 작든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드러난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영,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드러난다. 그래서 제가 이래야죠. 재현된다. 반복된다. 그런 말 기억나죠? 예. 베드로가 지금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는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예수님 죽으신 거 맞죠. 그런데 생략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봤는데 8절 이후에 보면 이제 이 3장 8절 이후에 보면 의를 위한 고난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의를 위한 고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고난을 받을 거라고 말을 하면서 베드로가 지금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하면서 그런데 예수님 자신도 이미 고난을 받으셨다. 그것도 억울하게 고난을 받으셨다. 즉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억울한 고난을 받으셨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억울하게 고난을 받으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억울한 고난을 받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을 당한다. 이 고난은 필수 불가결입니다. 이거는 너무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고난은 피하고 축복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은 피하고 축복만 생각하고 그래서 고난에 대한 말은 듣기 싫어하고 축복에 관한 말은 듣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제 설교를 들어도 이게 목사가 고난에서 설교하면 내가 오늘 이런 말 들으러 왔나 이런 생각을 부터 들기도 하고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자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띄고 있는데 여러분 고난은 우리 신앙생활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제 이래 말하면 굉장히 낙담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축복을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축복이라는 자체가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1장 25절에 보니까 같이 시작.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듣기만 하지 말고 실행해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왜? 여기 보니까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복 받으려고 하는 거 복 받으려고. 그래야지 복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야고보도 복에 관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팔복,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같이 시작. 가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복 받는 그것은 이렇게 좋은 것인데, 복 받는 것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좋은 것인데, 바르게 복을 추구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복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도 하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바르게 복을 추구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복을 추구하는 것 당연하죠.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런데 복만 추구하고 고난이 빠지면 이건 불완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초보적인 어린아이 같은 믿음 생활을 밖에는 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는, 신앙생활에는 언제든지 복과 고난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복과 고난이 같이 있어야 바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다시 말하면 이게 뭔 말입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은 제자가 안 된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조금 고난이 생겼다고 막 그냥 절망하거나 낙심하고 불평하고 이러면 이건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 이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냐니까 환영해라는, 환영, 웰컴, 환영을 해라는 거예요. 아, 고난, 고난, 어서 와. 환영까지 할 정도, 그까지도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고난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제자라며, 그죠? 이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것을 내가 수용할 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환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제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찬스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 때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에는 고난이라는 것이요, 참으로 실감이 가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로마 제국 시대였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우호적인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제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하다가 진짜 예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목숨이 달아날 수 있는 그런 고난까지도 이들은 당하게 됐거든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고난하면 너무너무 실감이 되는 거예요. 고난. 로마 제국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지금 우리 이슬람권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는 그런 어떤 나라나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거기에서 예수를 믿고 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고난이요, 우리가 지금 우리 21세기 이 한국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느끼는 고난하고는 사실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실감이 가지만 사실 지금 우리에게는 고난이라고 해도 이게 굉장히 피상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 해봐야 우리는 고난이라는 게
우리 늘 하잖아요. 옛날에는 참 진짜 밥이 없어가지고 밥 없으면 어쩌노. 우리 여기서 하는 말이 밥 없으면 어쩌노. 밥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요즘은요 이게 고난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도 과거에 비해서 지금도 너무 큰 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했는데 현대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없나? 아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말이냐? 아닙니다. 있습니다. 아마 우리 21세기 한국에서 사는 우리에게 고난을 말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순교라든지, 그죠? 이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단어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냐면 희생, 손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서든지 신앙생활에서 고난은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게 로마 제국 시대든 그게 지금 이슬람권에 있는 장소 그런 나라든 지금 우리나라 한국에서든 비교적 자유롭고 비교적 좀 더 편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한국에서도 고난이라는 것은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러나 그 고난이 표현되는 것은 다르죠. 그 고난이 표현되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틀릴 뿐입니다. 서로서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예수님 믿다가 목숨이 달아나는 이런 고난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가 치러야 되는 고난은 분명합니다. 희생과 손해입니다. 희생과 손해. 여러분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많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이 참석하고 했고 또 여러분들 참석을 하시라고 하는데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을 해보면 그때 개최교회 성도들이 그 평신도 세미나 개최하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참석자들이 최소 20명에서 많게는 50명 심지어는 80명까지도 그 외부에서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부로 두 명이 한 짝이 부부 또는 두 사람 묶어가지고 두 명이 한 짝이 돼서 한 집에서 그렇게 머물게 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자기 집을 열어가지고 자기 집을 열어서 숙소로 제공을 하거든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특히 지금 우리나라 환경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한국에서 여러분 친척들이 집에 와도 요즘 어떻게 합니까? 호텔 잡아줄게까 호텔에서 자라. 친척들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묵는다 해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전혀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숙소를 제공하고 또 차를 막 타주면서 또 그분들 막 이렇게 수송하면서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주고 언제 봤다고? 그죠? 정말 성심껏 합니다. 이거는 우리 평소 세미나 참석을 해본 사람만 알고 얼마나 성심껏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성심껏. 야 여러분 이게 바로 희생이라는 희생.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제가 정말 진짜 저는 앞으로 전환하고 한 5년 뒤 앞으로 한 2, 3년 뒤인데 이런 평신도 세미나를 저는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만큼 우리 교회는 그만큼 이제 성숙되어 있다 이 말이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성숙되어 있다 이 말이고 그만큼 희생을 치러가면서 그렇게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 그걸 반증해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걸 내 자신에게도 증명하고 자기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섬김을 잘 감당하는 교회라면, 여러분, 이번에 우리 SFC 수련회 제가 오늘 금주에 한마디에도 제가 썼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다고 해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복잡한 거라. 이게 애들이 와가지고 막 수련회 한다고 막 하니까, 아이고, 내가 갑자기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는지 하고 괜히 빌려준다고 했나 이 생각 팍 드는 거예요. 이 뭐 아이들 와가지고 막 소위 시뮬레이션을 내가 해봤거든요. 머리가 찌글찌글찌글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 회개했어요. 이건 아니지. 우리 교회가 언제 한번 이렇게 우리 SFC 수련회도 섬기지 못해봤거든요. 근데 우리 비즈니스센터 건축하고 난 뒤에 저들이 좀 이렇게 사용해보면 좋겠다고 하니, 그러면 이게 참 이것도 좀 섬김이다. 참 이거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데, 이런 말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정도 목사님 보고, 정 목사님 보고, 뭐 누가 와서 뭐 하겠나? 정 목사님하고 둘이서 이번에 이 목사님은 휴가가고 없으니까 둘이서 한번 열심히 한번 우리가 섬겨보자. 내가 그래 정 목사님 보고 이야기해놨어요. 한번 여러분 혹시 시간 되면 한 번씩 와서 어째 돌아가노 한번 이렇게 봐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섬긴다는 것이요, 얼마나 우리가 이게 그래서 이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러면 뭐 이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뭐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교회다, 제자된 교회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해, 가짜 물건, 안 좋은 물건, 여러분 이거 안 팔기로 결심하고, 우리 교인들이요, 장사하고 사업하는 분들, 영업하는 분들, 아니 영업하면 팔면서 가짜 물건, 안 좋은 거 막 팔고, 그런 거 여러분 안 하기로 결심하고, 그런 것들은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처분하고, 세금 보고 정확하게 하기로 결심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 않아요. 그런다고 그 물질의 어려움을 안 겪는 게 아니고 당연히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바른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따르는 손해입니다. 여러분, 이런 손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손해는 보지만,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봤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걸 확인해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하게 보이는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희생이나 손해가 없는 신앙생활은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물어봐야 될 것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 어떤 희생도 어떤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어떤 희생도 치러지려고 하지 않냐고, 내가 무슨 그런 고생하려고 내가 지금 교회 왔나, 내가 무슨 이렇게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그 짓거리 하려고 내가 교회 왔나, 편안하게 예배하고 편안하게. 여러분, 만약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리스도의,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한번 물어봐라, 그 말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에 규모가 제법 있는 교회들, 규모가 좀 되는 그런 사이즈가 되는 그런 교회에는 일부 교인들 외에는 대부분의 교인들에게 이런 희생이나 손해가 없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규모 있는 교회, 제가 목사 생활 해봤잖아요. 1,000명, 2,000명 그 안에서 해봤잖아요. 일부는 희생을 하고 합니다. 대다수는요, 편안하게 그냥. 그래, 규모 있는 교회 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과거 오는 이유가 좀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그냥 나 예배하고, 그리고 내가 현금 좀 해줄게. 이런 마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다는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섬기면서 정말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래서 그들은 뭐냐니까 예수 믿어서 좋게 되고 유익 되는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내 잘 되고 좋게 되고 이런 것만. 정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맞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생기는 어떤 희생도 없고, 내가 예수 믿어서 오는 어떤 손해보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 희생과 손해는 제가 머리에서 고난이래죠, 고난. 그래, 어떤 고난도 없는 그런 신앙. 이게 진짜냐? 그 말입니다. 이게 진짜냐? 이게 진짜 신앙이냐?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고난이 닥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아, 그래. 이거 나한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알고 놀라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 고난을 수용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환영하라는 거예요. 웰컴. 그래. 왔나? 괜찮다. 왜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니까.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고난을 수용하고 환영할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이 고난을 수용하고 환영할 수 있을까? 그래서 두 번째는 고난에 집중하지 말고 그 뒤에 있는 축복과 영광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시작. 고난에 집중하지 말고 고난 뒤에 있는 축복과 영광에 집중합니다. 이렇게 고난을 수용하고 환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앞에 있는 고난을 보지 말고 고난 뒤에 따라오는 축복과 영광, 그걸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고난받고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끝에 가서 뭐라고 하냐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셨다 이래놓고 그 다음 22절에 보니까 뭐라니까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신다 이런 표현, 그리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다 이런 표현, 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본문에 몇 절 안 되지만 여기에는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 이 세 가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그것 때문에 결국 영광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과 권사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 없다.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없이 축복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 그 뒤에는 반드시 축복과 영광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잖아요. 반드시 그 뒤에, 그 끝에는 축복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역으로 축복과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고난과 축복과 영광, 이거는요, 고난과 축복, 영광, 이거는 언제든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따로따로 아닙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오면 그건 영광과 축복을 위한 전주곡이다, 이래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는 사실은 힘들죠. 막상 닥쳐지면요, 막상 고난이 오고 막상 힘듦이 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힘듭니다. 당장 고난에 신경이 쓰이게 되고 힘들게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니까 내 앞에 있는 고난을 그걸 보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오는 영광을 보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자 봅시다, 시작.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하나님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는, 그 영광의 기쁨을 내다보고서는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냥 십자가의 고난을 참은 게 아닙니다. 막 억지로 꽉 참은 게 아닙니다. 앞에 있는 영광의 기쁨을 보시면서 시선을 그 십자가의 치욕에다가 두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쁨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시선을 고정하여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영광을 얻으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우연이라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라도 반드시 영광과 축복으로 끝날 것이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뭐 어쩌다 보니까 고난이 있고 어쩌다 보니까 막 그냥 막 진짜 우리가 말은 그러죠. 참 원치 않은 고난이 뭐 이러잖아요. 그저 생각지도 않았던 고난 이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이라도 반드시 영광과 축복으로 끝날 것이다, 이걸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영광과 축복이 뭡니까? 그 영광과 축복이 도대체 뭘까요? 이건 세상에서의 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복 받는 거 있죠? 그런 세상에서의 복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천국의 상급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축복의 내용이 이거든 저거든 무엇이든 간에 고난과 역경의 끝은, 이 고난과 역경의 마지막은 잘 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젊을 때, 제 학생 때, 고등학생 때도 그랬는지, 하여튼 제가 한 10대, 20대 정도 그때에 막 쓰던 그 요즘처럼 이게 유행어라 해야 되나? 쓰던 말이 있어요. 예, 뭐냐니까, 결론은 버킨 겁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무슨 말인지 들어본 사람들은 다 저 같은 세대입니다. 예, 오래된 세대입니다. 이 뭔 말이고 이게 이러면 여러분 신세대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 결론은 버킨 겁니다. 그죠? 이 뭔 말이에요? 결론은 해피엔딩이다 그 말입니다. 결론은 좋다. 결론은 좋다. 예.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뭘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다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좀 낙심하거나 힘들어하다가도 얼른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막 힘들다가도 낙심이 되더라도 또 힘들어하다가도 얼른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 그게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 마지막에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론으로 안다 이 말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흔들릴 수 없는 경험으로 아는 진리라는 거예요. 경험의 진리.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진리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어 낙심하거나 힘들어하다가도 이 말씀을 붙잡는 이게 훈련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점점 나중에는 습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딱 기겠다가
어려움이 닥치고 막 낙심이 되고 막 그냥 막 이런 막 그런 뭐 어떤 고난이 가면 빨리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좋은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그게 마지막이라, 마지막. 아예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연륜이 있는 분들은 이런 경험과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진 그런 어떤 경험들. 처음에는 믿음으로 그렇게 믿기로 했겠지만 살아보니까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던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받는 고난이나 역경은 내가 잘했는데 받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자초한 고난도 있어요. 또 어떤 것은 뭐 누구의 잘못이라고도 할 것도 없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 생기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이걸 우연히 생긴다. 우연히 생기는 그런 고난, 그런 고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이것이 왜 생겼느냐, 이게 뭐 내가 잘못했나, 이거 누가 잘못했나, 이건 여러분 따질 것 아니고, 한 가지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뭐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내가 도움을 청하면 그 뭐 잘못된 이유가 뭐 어쨌든 간에 이 고난이 나로 인한 건지 예부지인 건지 내가 잘했는데 생기는 고난인지 잘못해서 생기는 고난인지 아니면 뭐 우연히 생기는 고난인지 전혀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반드시 좋은 일, 선한 일이 생기게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도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있나 없나 이걸 먼저 돌아보세요. 막 어려움이 생기고 그럼 내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나 이걸 한번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는 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협력하여 뭐요?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고난이 닥치면 언제든지 그 다음에 오는 영광과 축복에 시선을 둬야지 자꾸만 그 고난 자체에 이 시선을 두면 말립니다. 어렵게 됩니다. 더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들, 우리 젊은 엄마들 아기 놓잖아요. 아기 낳을 때 우리 임신을 하고 임신하기 하면은 입덧을 막 합니다. 임신했을 때 입덧하고 또 출산할 때 막 고통, 그 최산의 고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애 낳습니까? 그죠? 이런 거 생각하면 애 못 낳습니다. 그런데 막 보니까 아이들이 꼬마가 우리 누구 하늘이 같은 윤설이 같은 하늘이 같이 막 보면 나도 저런 애 한 명 낳고 싶다. 윤설이 보고도 나는 저런 딸애 한 명 낳고 싶다. 아니 이런 아이들 보면서 막 뛰놀고 아빠하고 막 뛰놀고 이런 거 보면서 나도 저런 아들 하나. 예쁜 옷 입고 예쁜 짓 하는 딸아이 보면서 나는 저런 딸아이 하나. 이런 거 여러분 나도 저래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좋고 행복한 것을 보고 하니까 자기도 임신하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임신하고 나니까 막 축하한다. 옆에 사람은 막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스스로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이래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임신했다 하면 덜크덩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막 기대감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상상이 되고 막 행복한 것들이 상상이 되면 자기도 너무 좋아하고 너무 기뻐하고 목사님 나 애 가졌어요.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를 보고 좋아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고난 뒤에는 영광과 축복이 있습니다. 믿어도 됩니다. 만약에 이게 잘 안 보이면 그냥 기대하세요. 기대만 해도 됩니다. 예, 안 보이면 그냥 기대하세요. 아, 그래, 그릇이 있을 것이다 하고 기대를 하세요. 합력에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도 역경도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으시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의 고난을 불평불만보다는 감사로 환영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이겨나가는,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우리 묵상하는